7년 전에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을 처음 가보는 것이었고 뉴욕도 물론 처음 가보는 도시였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 미국, 센트럴 파크,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이런 걸 유명한 미국의 화려한 또 맨하튼의 건물들,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이 이렇게 좋을 수 없구나. 아마도 10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어둡고 그리고 또 낡았고, 그리고 친구 얘기 들으니까 토끼만한 쥐도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으로부터 2시간 떨어진 곳에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쁘게 환승역을 통해서 가야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환승역이 너무 넓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출구는 제가 엉뚱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을 보니까 하얀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었더니 따라오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갔는데 총 길이는 아마도 약 100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나를 또 그 개찰구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안내해 준 곳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타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탈 준비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노인 일자리 정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은 왜 그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을까? 적당히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분은 이렇게 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였을까? 그분이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뉴욕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상큼하게 상쾌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태도는 도시를 향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뜬금없이 에베소서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도시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터키의 서부 해안가, 여러분이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라고 쓴 것 아자 바로 옆에 이 터키 서부 중간쯤 있는 해안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근처를 일컬어서 옛날에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서 우리는 그 지역을 일컬어 지금도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1세기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별명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시아의 현관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를 가려면 에베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당시 1세기에 에베소로부터 이 터키 중남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이런 곳들을 다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도시를 향한 별명은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 여신의 특징은 보통 여신이 가슴이 2개인데 이 여신은 가슴이 9개 되기도 했다가 한 20개 되기도 했다가 그런 특별한 여신입니다. 이 여자의 그 가슴은 풍요를 상징하죠. 거기서 젖줄이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 아데미에다가 그냥 가슴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 말은 이 에베소는 풍요를 특별히 그렇게 추구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에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여신을 위한 제삿날이 있었는데, 이 날이 되면 무역로를 타고 또 인근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음란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기도 해주셨을 때 나았죠. 귀신이 나갔었죠. 그러나 바울의 이 에베소의 경우에는 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바울이 쓰던 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부흥 때문에 아데미 여신상 제조업자들에게는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장이 주동하여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때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간신히 추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거기서 그는 체포되었고 로마로 다시 압송되어 거기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극히 반기독교 정서가 있는 도시라는 뜻이며 폭력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교회 설립자가 추방이 되었고 또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낙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저러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숫자는 여전히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였고 영적으로는 매우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장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런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했으나 교회 자체로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어 때로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었고, 교회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AD 60년대와 70년대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6장에 해당하는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물론 처음이니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편지 쓸 때, 인사말 쓸 때 친애하는 땡땡땡시로 보통 끝내지만 바울의 인사말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사말 안에 매우 중요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이 원리가 이 인사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오페라 같은 작품을 보면 항상 교향곡을 보면 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곡 안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용들의 핵심 주제가 서곡에 들어있습니다. 유튜브를 탁 틀면 맨 먼저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앞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시가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리를 설명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시를 향하여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우리를 통하여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도시를 향한 변화,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도시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등장합니다. 그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때 회심하여 그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가 있지만 정답은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본래부터 이름이 2개였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이 터키 중남부 다소라는 도시에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는 헬라 문화권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2개였습니다. 하나 히브리식 원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동네 나가면 부를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9장에서 회심을 했지만 11장에 다시 사울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차적으로 쓰이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은 사라지고 바울로만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은 지금 선교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세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지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이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의 용어에서 상황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황화의 대가였습니다. 상황에 맞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도시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귀를 알아듣게 되었고, 바울이 사실 그렇게 상황화했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를 그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사랑하고 도시를 상황화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상황화 신학의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도시들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존 엘더만 린턴이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은 모르시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알 겁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인요한이라고 합니다. 보신 적 있죠? 세브란스 의사 겸 방송인 활동도 합니다. 이분의 증조부, 외증조부가 유진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전라남도 계신 출신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분이 이 가문에서 최초의 우리나라 앰뷸런스 만들어진 게 사실 이분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에 이분이 세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수피아 여고라고 있고 숭일고등학교나 목표에 있는 정명학교, 영흥학교 이런 많은 학교가 있고 광주 기독병원도 이분이 세운 것입니다. 교회도 20개 이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천 인시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린턴 가문이 린턴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인시로 바꾸고 우리의 본은 오늘부터 순천 인시다 하여서 바로 지금 전부터 4대 조 위에 그 첫 유진벨부터 전부 다 이름을 인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요한 씨는 순천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는 순천을 사랑해서
이후에 책도 하나 썼는데 내 고향은 전라도라고 집필도 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어서 이제 옛날 고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고향 친구들은 다 서울에 적응하려고 일부러 서울말 썼습니다. 어머 너 이뻐졌다 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이니환 씨가 아따 오랜만이다니 하면서 좌증을 웃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만큼 뿌리 깊은 전라도 사람으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가족 전체가 한국인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왜?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의 도시들이, 조선의 도시민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소원한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바울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도시의 사람들과 도시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며 도시의 사건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시의 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슬픈 소식들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무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자살 사건부터 신림동에서 벌어져 시작됐던 묻지마 살인과 그리고 최근의 성폭행 사건, 끔찍한 사건 앞에서 우선 우리가 바울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아픔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향하여 선한 댓글을 달든지 추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삭막한 도시를 향해서 혀를 내두르면서 빨리 이사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울로 사는 것입니다. 종암동에는 동사무소에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지협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독거노인들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합니다. 생일날이 되면은 케이크를 사고 과일을 사고 선물을 준비해 갖고 소수의 무리가 그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 안 오시는 어르신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못 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분들은 바로 도시를 바울로 사는 분들입니다. 지난주까지 이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43,000명의 이 잼버리 대원들이 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몰려든 적이 있었습니다. 강북에서도 지자체별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북에도 많은 잼버리 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8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육군사관학교에 425명의 체코와 베네수엘라로부터 온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빌려줄 수 있지만은 음식이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착한 교회, 서울 그 노원구에 있는 광염교회의 여전도의 식구들과 청년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빵과 달걀, 샐러드, 햄, 치즈, 시리얼, 우유, 주스, 과일, 요거트. 호텔 조식에 방불하는 그런 음식들을 싸가지고 새벽부터 찾아가서 준비하여 그 3일간 그 잼버리 대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날 잼버리 대원들이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또 노원구청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우리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준 교회에,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교회 봉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와 도시민을 향한 이 삭막한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 도시를 바울처럼 이렇게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아름답게 갖고 가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이 매우 쉬운 거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몰라요. 성도가 뭐냐고 하면 몰라요.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뭐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란 뭐냐?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여 불러내 주신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를 영어 성경에는 saint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자들입니다.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성자로 여깁니다만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 모든 성도들이 성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구별되어 있느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사실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아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에 멤버십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헬라어 피스토이스라는 이 단어는 믿는 자들인데, 믿는 바를 틀림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며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상의 도시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요술, 마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성도며 신실한 자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 가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한 1, 2주 정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만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베소 시립 도서관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카페 형식이고 2층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부 한 구석에 70평 정도 되는 곳인데 이 한 구석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냐?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를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겠어요? 이것은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면 이 말씀을 다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제가 손수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 언제 쓰냐면 말씀 전할 때 제가 땀날 때 쓰고요. 또 제가 혹시 일할 때 땀날 때 씁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고, 동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말씀을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 에베소에 생겼는가? 바로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삶이 어려운데도 막 찬송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에베소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교회 성도가 생긴 것은 바로 이 말씀에 헌신된 소수, 그런데 단지 헌신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기적이 동반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용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 남편이 바뀔 것이냐? 과연 내 자식이 변화될 것이냐? 우리 주변에 과연 저 친구들이 바뀔 것이냐? 이렇게 반기독교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복음은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이 에베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있다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성령은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도시는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어떠냐는 것에 한탄하지 말고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시를 바꾸도록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려면 환영받지 못해도 계속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무 공로 없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평강은 뭘까요? 싸움이 그친 상태, 그 결과로 서로 동맹이 되었다고 느끼는 느낌,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은혜와 평강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반드시 근원이 있습니다. 저 올라가면 처음에 작은 옹달샘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은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은혜의 샘물들이 계속 터지면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바다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일컬어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받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조금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식사할지어다 말합니까? 식사하세요 하죠, 보통. 식사할지어다 그러면 기분이 좀 상합니다. 근데 식사할지어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자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다음 약을 먹을 텐데 약을 안 먹어요.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 식사할지어다. 강압적으로도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하면 선택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선 이런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선 받아 먹으라 라고 강압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답변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하나 구체적으로 5장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어떤 의식도 없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받아 먹으라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만 3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해준 것은 전부 다 그들이 의식이 없을 때 부모님은 모든 사랑을 이미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살 때 엄마 나는 체질이 남양분이 아니니까 서울 우유로 사오세요, 이래서 여러분 분유 가려 먹으신 분이 있습니까? 엄마가 볼 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거, 아들의 체질을 알고 이 시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고르고 골라서 자식을 먹였죠. 그래서 그 자식이 모를 때 먹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기약 먹여보신 분 있을 겁니다. 감기약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저도 딸이 셋이고 그리고 연년생도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감기를 옮아오면 전부 다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나서야 되는데 약을 안 먹습니다. 감기약을 먹이려고 그럴 때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감기약 먹을 때는 장희빈 사약 먹이듯이 먹입니다. 사방을 붙들고 입에다가 들이부어야 간신히 감기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억지처럼 보이는데 이미 다 은혜 베푸실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도시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에도, 반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해갖고 교회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이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언젠가 어느 날 그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어느 해
김주임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중소기업에 김주임이 있었습니다. 주임은 말단 사원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되는 평범한 바로 직급입니다. 학벌도 약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겨갈 때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부서로 간 다음 주부터 그 사무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무거워지고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그게 김주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매일 출근하면 1등으로 출근한 김주임이 좋은 아침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주는 그 밝은 미소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이 언제부터 이렇게 더러워졌나? 더러움을 느낍니다. 김주임이 있을 때는 화장실이 늘 깨끗했고, 김주임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가 청소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커피 뽑아다가 먹어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무실 쓰레기통 아무도 안 치우면서 저 쫄병 왜 안 치우는 거야 하면서 서로 눈치를 주는 삭막한 사무실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주임이 그리워서 김주임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자리는 맺겠지만 거기 유리판 밑에 아직 가져가지 못한 이삿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주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김 사장만 되려고 합니다. 김 전무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사장이 아니라도, 내가 전무가 아니라도 이 도시를 바꿀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지금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이 도시가 당장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물으시는 분도, 의문이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 한 편으로 답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인 조병환 님이 쓰신 나 하나 꽃이 되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도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이 작은 몸짓, 움직임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바로 이 시인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막한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다운 작은 몸짓을 통하여 이 도시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성복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